날씨가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이 있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가뭄도 있고 또한 장마도 있고 태풍이 일 때가 있고 아주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자연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한결같이 인생길이 고르지를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네 인생사를 잘 묘사해 놓았는데요, 1절로 8절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힘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병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날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면서 웃기만 하면서 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슬퍼하는 날도 있고 애통하는 날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실패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걸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뛰어갈 때가 있고,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배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은요,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나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성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안정된 삶의 여건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 목적은 나의 안정된 삶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의 안정됨은 그 여건과 장소, 이게 똑같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의 여건과 어떤 조건을 당해도 초월해서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힘들어 어려워 죽겠다, 이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데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움도 핍박도 고난도 어떤 좋은 경우에도 다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다. 예, 잘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행편에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고 자족하는 삶을 사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능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일에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만족한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12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왜 행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누구나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냉혹합니다. 에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걷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치고 넘실거릴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걸어가는 자와 함께 경주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과 함께 뛰면서 경주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헤쳐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연단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당한 지금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연단하셔서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아픔은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지금 고통 별것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보다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픈 경험, 우는 경험, 고통, 병도 들어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하게 이게 써 있으니까 좋은 일만 다 있었던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보리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배고픈 걸 당해봤거든요. 산골 촌놈이요, 서울에 가서 살겠다고 서울에 갔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플라스틱 공장에 그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시키는데요, 밥은 세 끼 주긴 주는데 배가 안 차는 거야. 그 젊을 때, 청소년 때 이만큼 먹던 거 말이죠. 조금 주고 마는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하겠어. 쉬는 시간 되면 이웃의 상점에 가서 이제 적어 놓고 빵 2개씩 먹고 그 배 채웠는데, 월급 받으니까 빵값 주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 석 달을 그렇게 하고는 내 인생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 갔는가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맥주집 웨이터 보조로 갔어요. 웨이터도 아니고, 맥주 나르는 거. 근데 이거는 돈도 안 줘, 월급도 안 줘, 팁만 받아가 살아야 되는데 웨이터에게는 팁을 주는데 보조에게는 팁도 안 줘. 근데 밥을 하루에 2끼밖에 안 줘. 저녁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데 밥 2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저요, 진짜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하고 싶대. 빵정 하나 훔쳐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고픈 게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구제사업하면서 쌀 나누는 거 제일 먼저 했어요. 배고픈 사정을 아는 거야. 배고파 봤으니까.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가 아니까요. 그리고요, 그것도 또 배고파서 안 되게 리어카 장사했습니다. 리어카 가지고 채소 장사하고요. 왕십리 저 밭대기 가가지고 밭 며칠 모아가지고 밭 한 두룩 사가지고 이제 리어카 싣고 가서 채소도 팔고 오래 했습니다. 과일도 팔아보고, 심지어는요, 고기도 팔아봤습니다. 생선, 동태도 팔아보고요, 깔치도 팔아보고. 처음 듣는 이야기죠.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병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 들고 나니까 고향 내려와야지 어떡합니까? 고향 내려오니까 집에 오니까 뭐 우리 집은 산골 방앗간이라서 그때 잘 안 됐어요. 그 김해에 있는 그 우리 누님 큰 방앗간을 했어요. 그 와서 막 되는 대로 일 조금만 도와주라고 그래서 사실 일 도와주러 갔는데 머슴 산 거예요, 사실은. 뭐 월급 받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거기서 예수 믿었잖아요. 야, 저는요, 예수 믿으면요, 병 나을 거 생각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병 나왔어요. 이제 내 인생 새롭게 출발된다. 아무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 되려고 하니까 노력해서 또 공부, 안 하던 공부 또 해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죠. 저요, 성경 100번도 또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가니까 또 배고픈 거야, 이게. 성경학교는 너무 가난하니까 보리밥 꼭 보리밥하고 국하고 시래기 국하고 2개만 항상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그때는 돈이 좀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 다 배고프게 사는데 내 혼자 호떡을 못 사 먹겠더라고요. 길거리에 가는데 호떡통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말이죠. 입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요거 모아가지고 주석책 하나 사야지, 신학책 하나 사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가니까 너무 좋겠다 이러고 갔는데요, 가니까 7명밖에 안 되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매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한 2-3달 해보니까 미천도 떨어져가 설교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일주일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해요. 또 신학교 하기 위해서 시골교회 갔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도 막 열심히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 짓는데 말이죠. 교회를 짓는데 그 국을 하러 다니니까 보조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온갖 군데 가서 거지처럼 국을 하니까 겨우 이제 예부당하고 뭐 사택 걷더니 지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거에는 다 헌금해야죠.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컴퓨터에 개척했잖아요. 개척 첫 해부터요,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먹을 게 없어.
6개월치 월급 통째로 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컴퓨터 다 사고 나니까 밥 사 먹을 쌀 살 돈이 없어요. 쌀은 어떻게 얻어가지고 좀 반찬은 뭐 주워 먹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개척 처음 시작했던 데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애를 먹이는데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최고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큰빛교회 20년 30년 지금 그저 흘러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배신도 있고요, 얼마 뭐 안 오니까 어떤 전도사님 막 뚝 떼가지고 가서 개척하죠. 여러분, 그때 가슴 아픈 건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난과 아픔, 여러분 잘 몰라요. 지금 내 그동안에 말이죠, 남모를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보기 싫더라, 만나기 싫더라. 이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제가 한동안요, 여기에 설교하러 서는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막 못하겠는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나의 모든 인생길이 평탄한 것만 아니고 고난의 고통과 고난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여러 삶의 경험들이 나를 더 지금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7남매였대요. 두 아들은 그냥 돌도 안 돼서 죽고 5남매 이제 키웠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5남매 키우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맨날 집안에 화가 생기는 게, 아픈 놈 생기고 또 다른 놈 아픈 놈 생기고 낳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고 나고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 방간에서 이게 손가락도 잘리고 큰 사고 아닙니까? 팔이 안 잘린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어쨌든 막 이랬는데, 교회도 이 규모가 커지고 보니까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 여러 형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뭐 이렇게 예설교 듣고 가니까 뭐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어려웠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이 오늘날 나를 지탱해가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모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그거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이 고달픈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위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큰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인생길을 살면서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하면 그래 이렇게 나갔어요. 그게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당하는가,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땅과 평안한 환경에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는 핍박 중에서 더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더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남의 콩이 더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든. 이것은 결국 뭡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의 것을 보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나를 비천한 데 가두지 말고 비천한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의 창굴한 그 물결 중에서도 능히 살아나고 말하고도 능히 경주해 낼 수 있는 부한 데에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는 만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나빠지고 여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임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의 해결을 위해서만 때를 쓰지 말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때 쓰지 말고,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우리 예수 안에 사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오늘 12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당황해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행통하는데, 기도하면 만사 행통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반대의 현상,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고 실패가 오고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만사 형통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실패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으니까 낙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어서 삶의 능력을 얻는 원천이 원천. 삶의 능력을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그 삶의 원천이 예수라, 예수.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능력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일체의 삶의 비결은 결국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이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게 예수 품에 안겨 사는 겁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삶의 비결은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자기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자기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그의 삶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살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요,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데 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착 펼쳐보면요,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안에 살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형통하였더라고 했는데 이 형통은요 평탄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살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종노릇 안 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심으로 그에게 연단하게 하고 그를 지키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찬양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와서 멋있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삶의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적용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평생을 영혼 구원 교회 세우는 선교사에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삶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습니다.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옥터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과 능력과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